1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4쪽 밑에 보시면은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찰이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바른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신의 성품이 흐르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우리가 더 주는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우리는 계속 뭔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 주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주고 있죠. 남편은 경제적인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내는 어떤 재반적인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수행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남편을 그런 모습을 주고 있다. 자녀들은 자녀대로 모든 사람은 내가 뭔가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가 보상이 정확하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찰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죠? 내가 구원 가운데 있다. 구원 가운데 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소망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앞으로 뭐로 보겠다? 소망으로 보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한 이 소망인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했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아담과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보이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없는 건 있게 하겠다. 죽은 자의 삶인 것 같지만 너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믿음의 영역적인 부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고백.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았음에 대한 말이 있어야 되는 말이. 이 말이 믿음의 영역이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칭찬할 때, 또 용서할 때, 내가 담대해져서 내가 원하는 그 행함을, 그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실천을 유지해지면 열매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마태복음 이제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게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여를 선포하느냐는 거죠. 주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주여가 예수님한테만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라는 권력자들한테도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원어도 똑같아요. 근데 빌라도로서의 주여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공경에 처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를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 주여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뜻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왕권과 선지권과 제사장권을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될 때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권이라든지 선지권이라든지 제사장권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이 나에게 이것이 내가 소망이니까 믿는 거죠. 그 왕권을 통해서 예수의 왕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길을 제시하는 자인데 세상의 길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왕권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왕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나 어떤 그런 세상의 전투도 봐도 전투에서 가장 수행하기에 빠른 언어가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할 때 돌격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돌진, 사격. 이렇게 짧은 언어들, 그런 언어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언어죠. 그럴 때 우리가 의문문이나 평서문이나 가정법을 쓸 일이 아니라 명령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정언에게서 명령하는 거죠. 제정언에게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근데 자꾸 가족법을 쓰면 안 돼. 내가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돈이 있다는 게 뭐야? 이렇게 평서문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의문문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거죠. 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런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제정을 향해서 1억 내게 들어올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왜? 원래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명령의 언어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악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채무는 끝날지어다. 재정은 들어올지어다. 어떤 이런 명령적인 언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왕권이 있고, 아들,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으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값없이 내가 부모를 통해서 받은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에 받은 거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성령의 생수의 생명의 강에, 생수의 강에 통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지성을 통해서 선지와 강력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도와주는 게 선지자들의 사명이죠. 아, 내가 그런 주인공이구나, 주역이구나. 제사장은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승리자라는 거. 그래서 그 승리의 전통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상속됐다. 값없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할 때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줄 때 내 것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내 것이 자꾸 올라올 때 내가 했다라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이름들은 다 사람 짓이죠. 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내가 성공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왜 믿으러 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도 소망이시기 때문이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도 소망이시기 때문에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너희의 언어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부정적인 말들에 대해서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꾸 나열한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의자가 지저분해. 그러면은 교회 의자가 지저분한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청소도 안 하려고 교회가 의자가 지저분하네. 이거는 뭐죠? 구경꾼이죠. 주변인이에요. 근데 의자가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죠 아,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내가 깨끗하게 걸려 닦아야 되겠다. 좀 더 꿈이 확장된 사람은 아, 요번 기회에 내가 의자를 다 바꿔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의자를 바꿀 수 있도록 나에게 재정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재정은 내게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자꾸 확장시켜 나갔었어요, 꿈을. 근데 아, 왜 교회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왜 의자가 더러운 거야? 그런 사람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주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너희의 왕권과 선지권과 제사권을 통해서 하나님 안을 통해서 그걸 상속받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너한테 줬다. 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문제만 계속 얘기해요. 문제. 저 집사는 왜 그러냐, 저 장로는 왜 그러냐, 저 목사님은 왜 저러냐, 이거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라가 이게 뭐냐,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보인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뭘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고 있다.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거를 세상의 논리로 풀어가려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데 믿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소망을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파워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지금 뭐가 부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불가능일까요? 가능일까요?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계속 썼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뒤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여 주여를 분별하기 15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하는 주여가 어떤 주여인지 1순위의 믿음의 주여인지 아니면 3순위의 믿음의 주여인지
세상의 권력자로서의 주여라고 외치고 있는 건지,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서 주여라고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힘을 싣고 주여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걸 통해서 선지자죠, 선지자. 그러니까 앞에 뭐 못해요? 거짓 선지자 못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개념은 뭐냐? 선지자적인 개념을 가지고는 그도 뭔가를 갖고 있는 강령이 있다 이 말이죠. 세상도 강령이 있어요, 강령.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강령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도 강령이 뭐겠어요? 사랑이겠죠. 그 사랑을 통해서 뭔가 소망을 풀어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걸 어때요? 말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랑이 뭐죠? 거짓 사랑이라는 거죠. 거짓된 소망이라는 거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선지자, 선지자의 사랑은 뭐죠?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통로가 돼서 전적으로 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통로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통해서 A라는 사람에게 내가 통로의 역할을 해요. 그럼 여기에 돈도 흘러갈 거고 은혜도 흘러갈 거고 은사도 흘러갈 거고 능력도 흘러갈 거고 치유도 흘러갈 거고. 그러니까 어때? 나는 어때? 통로니까 여기 것을 내가 마음껏 취할 수가 있죠. 내가 마음껏 취할 수가 있어. 그래서 통로로서 A한테 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람은 뭐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 아가페.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크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에로스의 사랑이죠. 에로스의 사랑. 또 스트로게의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죠.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에 보통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거죠? 이 돈의 문제가. 그리고 가족 간에 왜 문제가 발생하죠? 스승과 제자 간에 왜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내 주머니에 있는 찢어진 주머니에서 뭔가를 줬는데 그게 대가로 지불되지 않을 때 보상심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님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랑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족과 결핍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부족과 결핍. 그게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여자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전까지는 잘 생각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뭘 못 먹어요? 선악을 알는 나무를 못 먹어요. 거기서 또 부족과 결핍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거기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질병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가난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고 글로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핍과 부족에 관련된 소망이겠죠. 그러니까 부족과 결핍이 주는 소망이니까 뭐예요? 사망의 소망이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걸 재해석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근데 경쟁에 지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찾아간다. 여러 가지 직업을 내가 다녀봐야 되는데 서너 가지 하고 끝내요.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걸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믿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이제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선들을 상관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손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도적이 얼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지 강도의 구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에서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내느냐.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 자기는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노부다. 하나님은 노부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결혼식의 포도주는 기쁨이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주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면 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야. 거짓 선지자. 펜타닐, 마약. 마약이 왜 마약을 할까요? 마약을 하면 기쁘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심어서 주는, 아버지께서 주는 기쁨은 아니라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이 세상 관점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다 거기에는 한 번은 만족할지 먼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그것이 점점 희석되면서 그런 기쁨이 방관된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온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는 기쁨을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다른 거는 하다 보면 다 질리는데 먹는 건 어때요? 먹는 거는 지금 우리가 쌀을 얼마나 먹었어요. 지금 라면을 얼마나 먹고, 그래도 막 먹을 때 막 질려가지고 막 그러나요? 배가 고프죠. 배고프면 먹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누룽지, 제가 라면을 하도 이제 끓여 먹으니까 누룽지를 먹으라고 누룽지를 이제 컵라면 집어 대는 누룽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나는 왜 누룽지 왜 갖다 줬나 그랬어. 컵 누룽지 왜 갖다 줬나 그랬더니 들어오니까 제가 라면 끓여보면 여기가 라면 냄새가 충만해지거든요. 그래 내가 충만해지니까 목사님이 라면 끓여 먹구나. 저는 라면 좋아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라면 뭐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이제 라면 또 먹는 것보다는 누룽지, 제가 누룽지 좋아하니까 이제 컵라면 집에 사다 주십니다. 제가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제가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맛있게 먹죠. 따뜻하게 맛있게 먹죠. 라면도 끓여서 누룽지랑 같이 먹어요. 눈에만 먹는 게 아니라 라면도 끓여가지고 저 라면을 부셔가지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율이 딱 좋아요. 라면에서 약간 짭조름을 같은 누룽지를 딱 먹으면 또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먹을 때 정말 출출할 때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만 안 먹어도 출출해지잖아요. 근데 쇼핑했을 때 뭔가 내가 쇼핑을 해서 어떤 옷을 사거나 뭐 보석을 사거나 이런 것보다 먹는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먹는 게 뭐고 난 차가 더 좋은데 그래서 집이 더 좋은데 돈이 더 좋은데 어떤 거.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것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질려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보면 질려요. 그러니까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 보면은 부자 되신 분들 뭐 몇천 원씩 뭐 몇천대 돈을 갖고 있어도 밥 먹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스티븐 잡스 옷 입고 나는 거세요. 맨날 좋은 부자에다가 이거 뭐야? 이 티셔츠 하나 입고 흰색인가 검은색인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는데 어때요?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가장 좋으니까 로마 시대 때는 어때요? 막 음식을 먹으면 로마 시대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재정이 있으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엄청 잘 먹었을 거예요. 막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토하고 또 가서 더 먹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만족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 소망이라는 게 양의 탈을 쓴 소망이라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해요. 도전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었는데 하루는 그 1등을 청소하는 거, 그거 하면은 돈 50만 원 준다니까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1등을 청소하는 걸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도파민이 확 나오면서 야,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익스트림처럼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거고 거기에 도전 안 했다면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병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도전하나요? 도전! 잘 도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 위험한 어떤 익스트림 그런 것들을 보시고 막 비행 슈트를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비행을 하고 가는 사람들 봤어요. 우리가 보기 뭐 어떻게 생각해요? 미친놈이네 저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도전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저는 이 롯데 월드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다 확 내리는 거. 지나가면 소리가 엄청나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타요. 돈을 줘도 안 타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여기 어린이대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청룡열차라는 게 있어요. 청룡열차. 아시나? 저기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청룡열차가 있었는데 그 청룡열차 탔는데 야 이거는 더 이상 탈 게 아니다. 이거 너무 싫다 이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는 그런 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안 해요. 저는 뭘 타냐?
저런 거 있잖아. 목마. 저기 목마에 지내는 거 있어요. 그걸 타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는 서로 이게 안에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그런 거 타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근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한 번 이제 거기 에버랜드인가 어디 갔는데 그게 있더라고.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타자고 그러니까 또 안 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로 에버랜드를 안 가요. 저희 그 아내님 목사님은 그런 걸 또 좋아하셔가지고 노래 그 이후로 노동선은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도전해서 용기 내서 할 때 좋아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흐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선자는 부족과 결핍에 경쟁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걸 믿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럼 권위선자는 나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 한다고 그랬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좋은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께서 한 거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데 나쁜 열매는 어때요? 상처가 생긴다고요. 마음의 상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 자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나쁜 나무인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내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 거구나. 가시덤불 밑에 떨어진 씨앗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그래서냐. 아름다운 열매를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고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는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나쁜 열매라든지 이런 저기 못된 나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행함의 차원이다. 행함의 차원. 행함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 행함이 뭡니까? 행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행함은 어디서 온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뭐라고 해요? 믿는 것이다. 믿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렇게 내가 복음으로 나에게 얘기해 줄 때 실천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안에 그렇죠? 이거는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그 다음에 나라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임재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를 임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죠. 그 다음에 사울왕도 그렇죠. 고레스라는 인물도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데 그분을 믿는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시는 내주와 외부적인 임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건 뭐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내주할 때만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고레스에도 임재하셨는가? 사울에도 임재하셨는가? 사울은 성령이 떠났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는 것보다 내주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임재 가운데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임재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상을 보면 성령이 임재도 하고 내주도 하죠. 그러니까 왕선자 제사장 내주할 때만 세 가지의 직분이 활성화돼요.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임재만 했기 때문에 임재에서 어떤 역할만 주신 거예요? 너는 왕이야. 왕만 해. 왕. 너는 사울왕 너는 선지자 아니야.
사울 너는 제사장 아니야. 너는 뭐만 해?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는 누구만 지낼 수 있는 거야? 선지자하고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사울왕이 제사를 지내니까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왕은 성령이 내주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죠. 왜? 왕도 되고 선지자 되고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사무엘도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리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근데 사울왕이 제사를 지내니까 반응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루어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집어 길리바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고 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느니라.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왕이라고 그러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에 영원히 서있었을 것이면은 지금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자의 예배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예배가 어때요?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집회가 열려요. 부흥의 집회가 열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고 통해서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게 마음이 입으로 싫어 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상처를 믿습니다 선포하니까 성령이 내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이 임재를 해. 임재를 해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막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내주한 사람과 임재한 사람의 차이점이 오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도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는 거죠. 고레스는 뭐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임재해가지고 하나님 뭐죠?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서.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 앞에 믿음 앞에 이게 삼순이의 믿음이라는 것이 앞에 뭐가 와요? 참됨이 오죠. 앞에 정당화가 와요. 사울의 믿음이 바로 세 번째 믿음이었다는 것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더니 사무엘상 10장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뭐했다? 번제를 드렸다. 자기의 정당을 확보하는 거죠. 당신은 정한 날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막 흩어지고 있는데 전쟁을 치게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 블레셋은 믹마스 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 여기 은혜를 간구하는데 다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언어가 뭐 1순위 언어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3순위 언어이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임재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페이지 보시면은 사무엘상 10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지.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은 안 떠나요. 근데 임재에 있는 성령은 어때요?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이었던 사울이 담에서 선상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죠. 임재니까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내주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있는 사람은 내주에 있다. 그러니까 임재에 있어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선지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역할성, 임재에서 주시는 역할성만 소화할 수가 있고, 근데 주님이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냐 임재하지 않냐. 임재하신단 말이야.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내주한 사람이 있고 그걸 보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술 취했다고. 놀라운 감격을 받잖아요. 임재하셔가지고, 야, 우리는 그 디아스포라로서 그 유럽 지역을 통해서, 유럽 지역과 이런 지역에, 아테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듣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를 듣는다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들이 대낮부터 숙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인임을 믿음.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하나님의 알미, 나의 알미 되는 사람은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주머니 안에서는, 그 부족과 결핍의 주머니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이런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이에요. 그걸 자꾸 받아들이면 계속 뭐죠? 신앙생활 해도 계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계속 내 삶의 수면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소망을 믿는 건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뭘 믿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믿는 거죠. 그 믿는 걸 말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그 말씀 움직여서 그렇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네가 믿었어. 내 믿은 대로 될지. 근데 자꾸 저주를 묵상해요. 아, 주님 죄송해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로 걱정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했으면은 회개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했어요. 회개는 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걱정했어요. 그것이 아니면 뭐죠? 회개하고 아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걸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관점이 정확하게 나에게 정립되어 있어야 덕과 지식과 절제 이런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통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걸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너희는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할때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